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에서 33절까지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의 귀환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제안을 하고 다윗이 승인을 하는 형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모든 공직에서 소외된 채 왕궁 출입을 금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을 대할 때 아버지로서의 감정으로 품기보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압살롬이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습니다. 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준이나 자격에 외모가 올라가서는 안 되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사울처럼 겉모습을 보면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상적인 외모와 인기는 그가 다윗의 실질적인 장남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를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볼 때 압살롬의 성품에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칭찬에 약한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서의 저자가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대중적인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지금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대중들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답다고 칭송이 자자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으로 추측해 보건대 압살롬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치 스타일도
대중에 영합하는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스타일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귀가 얇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다니는 스타일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성품에 있어서 특징은 그가 자기의 욕망과 또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조급함을 잘 통제하지 못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꼭 얻어내고야 마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지만 그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방한 것도 아니고 환영해주는 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백하거나 그래서 변화를 결심하거나 다짐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압살롬은 속으로 내가 암논을 죽인 일은 어디까지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일이 서운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권력을 물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2번이나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은 2번 모두 압살롬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는데요. 그곳에서 압살롬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압에게 자신이 보낸 전령에 답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죠. 요압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압살롬이 한 말을 왕에게 전하고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십니까? 압살롬은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참을성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외모를 내세워서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압살롬은 앞으로 온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위태로운 인물이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윗은 5년 만에 압살롬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치고는 이 상황이 너무나 몸이 건조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장면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철저하게 다윗을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재회가 왕과 신하의 만남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의심이나 미련도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왕좌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3년간 그 술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본다면 이 상황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과 잠재적인 왕이 찬탈자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분명 이런 아들의 성품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2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이 문제들을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가 그만큼 어려운 숙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다윗 개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왕조를 통하여서 왕위가 계승되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깊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당사자의 문제, 즉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상황, 곧 구조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세상의 시스템도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완전합니다. 세상에서는 개인도 구조도 믿을 것이 하나 없지만 십자가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랑은 개인과 구조를 변혁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모든 사람을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질서이지만 복음이 가져오는 현실은 모든 사람을 승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한 질서입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현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가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